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로 섬기고,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교회를 돕고, 기도를 섬기는, 기도로 영혼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워진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에게 더 힘차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또한 동일한 시간에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을 넘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 감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0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자, 교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금요기도에 제가 좀 일찍 내려와서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평상시하고 좀 다른 거예요. 평상시에는 앞에 우리 금요기도회 찬양팀 있고, 그다음 뒤에 우리 뭐 권사회, 뭐 안수 집사님, 또 뭐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뒤에 다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아무도 없어가지고 또 저 혼자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또 잔소리하는 사람 없으면 또 다 텅텅 비는 거 아닌가 마음에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 제가 우리 박 목사님 물어봤어요. 왜 뒤에 사람이 없느냐고. 왜 사람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원래 오늘 순서가 그 청소년부래요. 그래서 청소년부가 지금 수련회라서 이게 순서상 이게 그 수련회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서겠다. 이제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기도하는 자리. 제가 이제 2주 전에 신임 그 직분을 받은 분들 이렇게 모여서 잠깐 교육을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강조합니다. 뭐 다른 뭐 복잡한 거 이야기하다가도 마지막 결국은 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교회가 될 것이냐. 제가 그 이야기합니다. 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오신 지. 다른 교회에서 뭐 집사직분 받아도 우리 교회 와서 다시 이렇게 뭐 협동 안수 집사님 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가 어색해요. 아직까지는. 백석대학교회가 내 교회가 돼야 된다. 내 교회. 근데 내 교회가 되는 길은 하나다. 하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아무리 우리 교회 오래 다녀도 이곳에서 예수님 못 만나면 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간적인 교회죠. 그냥
그냥 내 그냥 홈 그라운드예요. 그냥 내 동네예요. 그건 영적으로는 내 교회 아닙니다. 진짜 내 교회는 뭐냐면 내가 만난 교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온 지 얼마 안 돼도, 온 지 1년밖에 안 돼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 그냥 냉랭해.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애정이 안 가요. 애정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강조합니다. 내 교회. 그 강의 제목도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내 교회가 되시라. 내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서먹서먹하다, 뭐 누구 눈치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다. 하나님 만나면 내 교회다. 제가 그 강조하고요. 그 또 하나 제가 현실적으로 아주 실천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집사직분을 받으시고 또 뭐 권사가 되시고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제가 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더 강조해서 하는 건 이겁니다. 자리 지키시라. 자리 지키시라.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시고 예배 자리 지키시고, 그게 교회를 가장 잘 섬기는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금요기도에 나오면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교회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생각도 안 나는데 뭐. 금요기도에 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권사님이 무슨 권사님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장로님이 그 무슨 장로님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와야 교회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 지키시라, 자리 지키시라. 그게 제일 잘 섬기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기도학교를 몇 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지만, 기도학교 시작하면서 제가 그냥 허투루 시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기도에 대한 많은 설교들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학교 잘하는 교회가 어디 있나, 제가 그걸 세미나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동탄지구촌 교회가 기도학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제가 그 강의를 뭐 쫙 다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가 풍선과 같대요. 풍선과 교회가 같은데, 이 풍선이 송곳이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송곳이 풍선을 찌르는데, 같은 송곳이 이 풍선을 찔러도 어떤 교회는 터지지 않는데요. 근데 어떤 교회는 펑 터져.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뭐냐? 딱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는 안 터진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 나는 문제 없는 교회 가겠다. 나는 건강한 교회 가겠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문제 없는 교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가시가 찌르고 송곳이 찌르고 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는 그 문제를 넘어갑니다. 그 교회가 뭐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작아서도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가 와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는 넘어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분들이 적은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터져요.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사명감으로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사명감을 가지고 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헛되지 아니하고입니다. 헛되지 아니하고. 2010년쯤이었어요. 2010년 1월, 2월쯤에 참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이루었고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런 중년의 이 한 30대, 40대 되는 그런 짱짱한 사람들이 갑자기 연속으로 있잖아요. 1월, 2월에 연속으로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2월 22일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옥상에서 이 대학 교수 A씨 3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모 대학 물리학과 교수가 또 그런, 이분은
한국 물리학회 학술상도 받았고 한국 과학상을 받은 이 초전도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2월 25일 새벽에는 경남의 모 치과병원 원장 B 씨가 36살인데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1월 26일에는 이 반도체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던 삼성전자 부사장까지 갑자기 막 1월 2월에 막 짱짱하던 잘 나가던 사람들, 다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됐어요. 열심히 살아왔고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조직 안에서 정말 두각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왜 그랬을까? 어느 순간에 인생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헛되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많은 주목들과 내가 이루어낸 성과들이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지만 어느 한순간 이게 너무 헛된 거예요. 너무 헛된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고 그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는 그 자리를 계속 지켜야 한다는 그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헛되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오잖아요.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 좀 못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참 헛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한 가지예요. 2장 16절 뒤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나의 수고도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기를 내가 바라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말고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그러면 나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도 사실은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너무 좀 손에 안 잡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기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핵심 표현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입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즉 빌립보 성도들, 그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고 나누고 섬기도록 하는 것.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에 내 인생을 던진다. 내 인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뭐로? 전제라는 것은 피해 제사입니다. 피해 제사. 즉 희생과 헌신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데 어디에 드리느냐 하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나를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린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영혼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 생명의 어떤 일부분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도록 하는데 내가 헌신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먼저 본을 보여주시죠. 발을 씻어주시는 것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느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람들 누굴까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추상적인 먼 사랑의 대상 말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 유명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3번이나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미 그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부르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증명을 해줘야 돼요. 증거를 주변 사람들이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증언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군요, 요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악마는 모든 것을 흉내낼 수 있다. 악마 자신이 결코 먹지 않기에 금식을 흉내낼 수 있다. 악마 자신이 결코 자리에 눕지 않기 때문에 밤샘 기도도 흉내낼 수 있다. 그러나 악마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2가지랍니다. 겸손과 사랑. 겸손과 사랑. 악마가 여러분 금식 기도도 흉내낼 수 있대요. 철야 기도도 흉내낼 수 있대요. 그런데 겸손한 거는 흉내를 못 낸답니다. 사랑하는 것은 흉내를 못 낸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기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이 표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면 당연히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견 없이, 그리고 자기 고집 없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자꾸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밖으로 향합니다. 밖으로. 밖에서 나오는 건 아닌데요,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안에서 밖을 향합니다. 사랑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의 이 오래된 책인데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에 보시면 리더와 엘리트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엘리트는 자기를 성공시키는 사람이고 리더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다. 엘리트, 리더 비슷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트는 자기를 성공시키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위해서 주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도와줘야 돼. 엘리트일 뿐입니다, 그 사람. 리더는 뭐냐면 내 인생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성공시켜줄까, 이걸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리더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엘리트입니까? 리더입니까? 엘리트입니까? 리더입니까?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아니면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엘리트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리더가 되고 싶은가? 나는 내 혼자 막 잘 나가고 혼자 막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같이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엘리트입니까? 리더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한테도 물어봤어요. 물어봐야죠, 당연히. 제가 정직하게 제 자신을 보니까 제 마음은 아직까지 엘리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들, 제가 맡고 있는 역할들, 이걸 잘 해내기 위해서 다른 분들의 도움을 요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담임 목사라는 이 역할이 다른 분들의, 우리 특별히 교역자님들의 협력이 있어야 이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중심을 향해서 다시 질문을 해봤습니다. 노골적으로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우리 부교역자님들이 잘 되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가? 원하는가? 나는 정말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 미래가 성공적으로 열리기를 나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그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제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게 그게 다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허덕허덕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참 멀었구나. 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님께 감사한 것은 목회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주님이 저를 빚어가시면서 아주 조금씩 우리 교역자님들이 참 잘 되면 좋겠다. 나와 함께 있었던 분들이 그 미래가 좀 잘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조금씩 생겨나고 축복하는 기도를 조금씩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더 테레사의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병든 이들을 위한 약품과 치료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 안에서 내어주는 친절한 손길과 너그러운 마음씨가 없다면 사랑받지 못해서 생기는 극심한 질병은 결코 치유되지 못할 것입니다. 한 가닥의 작은 미소, 잠깐 동안의 방문, 등잔에 불을 붙여주기, 시각장애인을 대신해 써주는 편지, 땔감 한 바구니를 날라다 주는 일, 신발 한 켤레 주기, 신문 읽어주기, 이와 같은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아무도 들으려 하는 이들이 없을 때에는 잠자코 들어주는 것만도 무척 고마운 일입니다. 친절함이 있는 곳에는 거룩함도 빨리 자라납니다.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친절함이 있는 곳에는 거룩함도 빨리 자라나요. 빨리 자라나요. 친절한 이가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말을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친절의 결핍으로 세상은 길을 잃은 듯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거룩하게 되고 싶다. 여러분,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함이 있는 곳에는 거룩함도 빨리 자라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오늘 말씀,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하기 위해 애를 씁시다. 그것도 서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사랑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받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사랑은 배신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헛되지 않은 인생입니다. 근데 말은 쉽지만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지나간 삶을
지나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그죠?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죠. 그 대신 나의 비전, 나의 꿈,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가까운 사람들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와주어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헛되지 않은 삶이다. 마음이 부대껴요. 찔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부대끼고 찔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까지의 내 삶이 많은 것을 한 것 같고 참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딱 왔을 때, 보았을 때 내 인생은 참 헛된 삶이구나,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시작이에요. 시작. 전도서 2장 제가 읽어드리면 2장 1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저는 전도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빛나는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거 헛되구나, 이거 정말 헛되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했던 그 큰 일들이, 내가 했던 그 많은 일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끝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인생 끝까지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내 꿈과 내 비전을 위해서 다 헌신해야 되고, 그렇게 살았다면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아, 내 인생은 제일 소중해,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이 지혜는 솔로몬에게는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없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니 헛되구나,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을 생각해 보니, 그 화려했던 일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헛되구나, 이 헛됨에 대한 생각이 들어있게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고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사랑과 겸손과 친절함으로 섬기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거구나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이 참 헛되게 여겨지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에 봤을 때 너무 참 헛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비극적인 사건들, 왜 이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을까요? 왜 이들 속에 이분들이 자기들 마음 속에 있는 어두움을 치료받지 못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런 분들일수록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탁월한 많은 성과를 이룬 이런 분들일수록 주변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제때 병원에 못 간대요. 제때 병원에 못 간대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신의 어떤 실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 이 마음의 어두움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남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안 한대요. 병원에 잘 안 간대요. 이거는 나는 해결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도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왔던 것처럼 지금 내 마음의 이 문제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다 알지를 못해요. 마음이 힘들고 어둡고, 왜 이렇게 내 마음에 피곤한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짜증이 나는지, 여러분 힘들다고 말씀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힘들다고 말씀하시고요,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고 거창한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주님, 나 힘들다고. 주님, 나 너무 괴롭다고. 주님, 나 앞이 너무 막막하다고. 주님, 나는 미래가 너무 두렵다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고. 여러분, 말씀하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이야기할 때 빛이 어두움을 내어 쫓는 것처럼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정직함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헛살았네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특별히 게으르게 살았기 때문에 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부딪히니까 내가 헛살았네요. 이거는 위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확신 속에, 나는 내 인생을 너무 잘 살았어, 나는 지금도 너무 잘 살고 있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주님, 제가 헛살았네요. 이게 여러분 복된 깨달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님, 제가 헛살았네요. 내가 헛살았네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들을 섬기지 못하며 내 욕망과 내 꿈과 내 비전을 위해서 살았네요. 나 헛살았네요. 주님, 내 남아있는 인생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너희 믿음의 재물과 헌신에 나를 전제로 드리는 이 의미 있는 삶을, 이 복된 삶을,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주님, 내가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믿음과 그 헌신, 성도들의 믿음과 그 섬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내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내 일이 너무 중요하게 해서, 내 일이 너무 급해서 하나님 내 일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애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 발을 씻어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악마가 흉내내지 못하는 그 겸손의 마음과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지금까지의 삶이 주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참으로 많이 벗어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해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나는 목사인데요, 그거 말고요. 나는 뭐 권사인데요, 여러분 그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쫙 비추면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속에 죄가 막 보이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이 추악함과 이게 막 보여요. 그때 나를 알아요. 내가 나를 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거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저를 알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막 이렇게 해주니까, 막 칭찬해 주니까 나를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막 사람들이 막 옆에서 내가 막 수고하고 고생하니까 그냥 거기에 파묻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체를 밝혀달라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주님,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줄 알고, 주님,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운데는 정직하라는 메시지를 들어도 내가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뭘 정직하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말들이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너는 이런 존재다, 너는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너 중심에는 이게 있잖아,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너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세요. 내가 무엇을 진짜 무서워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말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망가질까봐 밝힐 수 없는 것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남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이거는 남을 향해서 이게 손을 안 뻗으면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안에 사자가 들어온 거거든요. 사자가 막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계속 내 안에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밖으로 튀어나갈 때 내 속에서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썩어요. 이게 은혜가 썩습니다. 우리 시작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주의 성령께서 자꾸만 밖으로, 내 안에 있는 주의 성령께서 내 손을 자꾸 펴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밀어붙이시고, 우리의 영혼에 찔림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자꾸 찢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계속해서 내 혼자, 내 문제, 내 감정 여기에 파묻혀서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고, 내 안에서 자꾸만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내 안에서만 자꾸만 이렇게 내 안에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의 말씀의 흐름에 따라,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 내 손을 펴고, 하나님 내 인생을 열고,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내 가운데서 샘솟듯이 흘러나가서 밖으로 안에서 흘러나와 밖으로 가는 이 복된 삶, 하나님이 헛되지 않은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좀 웃기는 기도죠. 뭔가 좀 안 맞죠, 분위기가. 나라가 뭘 사랑하냐? 나라는 무섭고, 나라는 그냥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나라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흥왕한 나라는 사랑의 나눔을 잘해요. 여러분, 교회가 흥왕한 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잘 돕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다시 복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올해 2023년, 올해는요 1973년 여러분들도 가운데 많이 참석하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셔서 익스플로어 73,
이 50주년이에요. 50주년. 이 기념 대회 한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나라에 복음의 역사가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의 불꽃이 일어나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산과 이 아버지의 정글같이 무서운 이 국제 정세 가운데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교회가 흥왕하고 하나님 나눔과 이 섬김의 이 스피릿이 하나님 온 나라 가운데 이것이 문화가 되고 온 나라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좋은 분위기로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 유정자들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나라들, 불쌍한 나라들, 복음이 필요한 나라들, 떡과 빵이 필요한 나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나라가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도와주는 하나님 아버지여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양부흥과 같은 주여 다시 이 73년 하나님 아버지 익스플로어의 그 여의도 광장 이 300만 명이 모였던 그 놀라운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며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외에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고 주의 복음의 역사 외에는 나라를 바꿀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만족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 다시 하겠는데요, 우리 1절과 4절만 다시 합시다. 근데 이 찬양은 좀 안 맞았는데 좀 천천히 불러야 돼요. 좀 천천히. 정말 성령께서 우리가 불길 같은 성령이여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는 성령 찬양도 있지만 성령 찬양에는 조용한 성령 찬양도 있어요. 주의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1절과 4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의
1절 다시 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 4절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중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힘써서 모이게 해주십시오. 힘써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서로 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로 권해야 돼요.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떠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서로 권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애들이 철이 안 들까요? 나의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철들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예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힘써서 모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청소년부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졸기도 하겠지요.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들려오는 주님의 한마디의 말씀이 아이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의 말씀만으로도 주님 넉넉히 사람을 바꾸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 속에 한마디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들, 내가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말들, 그리고 참으로 부모님에게 이 거친 말들을 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있는 음란한 것들, 내 안에 있는 이 게으름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에스더와 다니엘과 한나와 같이 어두운 시대를 기도로 밝히고 어두운 시대를 주의 말씀의 순종으로 밝혀내는 하나님 놀라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모이기를 패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권하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과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교회가 전반적으로 연약해지다 보니까 목회자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수준이라 그래야 될까요? 영적인 수준 말이에요. 헌신의 이 깊이도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신학교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더 많아진 거예요. 이전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을 딱 만나고 자신의 소명을 딱 붙든 사람들이 신대원에 왔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보다 그냥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학교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학교가 중요하고, 특별히 2월 7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신학대학원 영성수련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스가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대원 수련회에서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학교육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신학 백석신대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2월 7일부터 18일까지 있는 우리 신입생 영성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연약해지다 보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평생을 주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 이 삶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내 삶을 전제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주님께서 이 세워놓으신 이 교회들 하나님, 누가 역적으로 감당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건 교회의 건물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이건 교회의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역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신학교 졸업했다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건물들은 다 서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물들은 다 서 있는데 이것을 역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요,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며 세워놓았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주의 몸된 교회,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찌합니까? 하나님, 이름만 목사라고, 우리 속에 이름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노라고 하나님,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2월 7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신대원 신입생 영성수련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학생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신학교 이 시험은 쳐서 합격은 해서 왔지만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뛰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 욕망도 없고, 하나님 그 비전도 거룩한 영적인 비전이 없는 많은 영혼들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뿌리를 새롭게 다져 주십시오. 하나님, 신입생 영성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창한 것들이 없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표대를 부여잡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활절, 4월 달에 부활절 되면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려요. 너무너무 중요한 행사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번 올해 우리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죠. 지금부터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빌리그레암 50주년 거기에 대회장을 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정말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여러분 그거 직책 가지고 있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때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택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얽히고 설켜있는 이 한국교회의 여러가지 많은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빌리그레암 50주년 그 아버지 기념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속에 내가 마음속에 주님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서 외치지 않을 수 없는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외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참하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말씀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로 뒷받침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장내가 많이 나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도 2분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제가 오후에 소식 들은 우리 김규화 집사님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크고 작은 어려운 질병들, 특별히 또 이렇게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 또 항암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계세요. 기도해 주세요. 처음에는 그 소식 듣고 다들 놀라가지고 막 기도하다가요, 시간 지나면 또 관심이 사라져요. 시간 지나면 또 기도 안 해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주변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만나면 손이라도 붙잡아주고 좀 안아주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족 구원 어려워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 전도는 영원한 전도입니다. 영원한 전도.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 있지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간절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하다가 참 기도가 잘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권면합니다. 강대상으로 올라오십시오. 강대상으로 올라오시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